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뭐만 하시려고 하면 공격을 하는 집단들이 참 많이 나오죠. 혹시 그 중에 좀 기억나는 집단들이 있으세요? 제일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있어요.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흔히 나오는데요. 근데 이 집단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어색한 단어, 어색한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럼 이 중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들으시기에 제일 어색해 보이시나요? 한번 찍어보세요. 정답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말이 안 되는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선 시대에 왕이 있죠. 이 여러 왕자들 중에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세자로 딱 책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선위하면 여러 왕자들 중에 그 세자가 다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는데 왕들이 백성에게 말했다. 이렇게 만약에 해설자가 말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왕은 몇 명이죠? 한 명이잖아요. 조선의 왕은 딱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기준으로 왕들이라는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인 겁니다.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딱 한 명만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그럼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죠?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이 직분을 언제까지 아론이 수행을 할까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어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랑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당시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흔하게 나왔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직을 막 돈으로 사기도 하고 통치국가였던 로마에 의해서 아무나 막 세워지고 교체되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리시죠? 제사장들은 말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론의 후손 중에 딱 한 명만 대제사장이 됐고요. 나머지 후손들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것도 오직 아론의 후손만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론의 후손들 아들이 여러 명이니까 제사장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럼 한 번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구약 시대랑 똑같이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사장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도요 제사장이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 전 부서를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가 제사장인지 눈치를 채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성막에 누가 사는데요? 하나님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딱 우리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백성들이 제사하러 오면 이제 제사를 주관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 평생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요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일단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을 타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혹시 이 중에 뭐 아론의 혈통이신 분 안 계시죠? 예,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성막에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복음을 들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요,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좀 했잖아요. 베드로가 말한 거잖아요. 이건 지금 아론의 자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건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거의 한 번도 제사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사하는 일이 보통은 아니었다는 것, 그건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늘 제사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들도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많은 시대가 흐르고 많은 세대가 흘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당장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들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했어요. 이 제도가 너무나 불완전했던 겁니다.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심지어 대제사장도 불완전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 자기부터 속죄를 하고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아다가 속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들의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불완전한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다른 혈통의 대제사장을 새롭게 보내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나오는 반차라는 말은요,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대제사장을 보내셨는데 불완전한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멜기세덱은요, 시작도 불분명하고 끝도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원하다는 뜻이겠죠. 그 영원한 혈통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그럼 이제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 됐으니까 누가 제사장들이 됐었죠? 아론의 혈통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으니까 누가 제사장이 되겠어요? 대제사장 예수의 혈통이 제사장이 되는 거겠죠. 맞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혈통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궁금하시죠?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제사장 만들겠다고 우리의 호적을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혈통인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도 믿으면 자녀가 된대요. 그럼 호적 정리가 됐죠. 깔끔하게 호적이 정리가 됐어요. 우리랑 예수님이랑 같은 혈통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전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으로 그 혈통에 편입되어서 무려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감사한 직분을, 이 말도 안 되는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겠죠. 목숨 걸고 감당해야죠.
무려 창조주가 목숨을 주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그럼 우린 당연히 목숨 걸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사장이 위임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최초의 제사장을 지금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은밀하게 할 것 같잖아요. 아주 거룩하게. 실제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 시내산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도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 보면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을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을 다 성막 앞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모인 군중들 앞에서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은밀하게 수행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대놓고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둘이 있을 때 감당하는 직분이 아니고,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그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길거리든 친구를 만날 때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 제사장이다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어떻게 티를 낼까요? 우리 본문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아멘. 지금 위임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죠? 물로 깨끗하게 씻겨요. 그리고 에봇을 입히는데 이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만 입는 아주 거룩한 옷이에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티를 내냐면 거룩함으로 티를 내는 거예요. 물로 씻듯이 거룩으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그 옷이요, 얼마나 튀는 옷인지 아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다 무채색 옷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그 옷만 색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어요. 거기 막 금색 실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완전히 튀는 거예요. 그렇게 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요만큼만 거룩해도 여러분 얼마나 티가 나겠어요. 우리가 옆구리에 성경책을 딱 끼고 다니지 않아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가 아니고 은밀하게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그 사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라는 말은요, 결코 착하다는 말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다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투쟁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싸워서라도 관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의식의 말미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거룩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치열하게 관철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것들은요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자벳 아시죠? 세례 요한의 엄마요. 이제 세례 요한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모든 시댁 식구들, 동네 어른들이 다 모였습니다. 너무 기쁘니까요. 그 이름을 다 정했어요. 이 아이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 2세로 뭐 혹은 3세로 사가랴로 짓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자벳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 아기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야 돼. 엘리사벳이 난감하죠. 시댁 식구들 다 모여 있고 동네 어른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엘리자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요 분위기가 완전히 뭐 와장창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분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티내시기를 바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은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자꾸 가르치고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묵묵히 주의 뜻을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룩으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래요. 그게 은혜로 제사장 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지금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사장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회막 밖으로, 성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된대요. 여기서 말한 이 회막을요, 영어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남의 장막, 만남의 텐트라는 뜻입니다. 누굴 만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된 자들은 바로 이 장소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만남의 장막을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이제 이 만남의 장막을 우리 안에 그냥 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못 떠나십니다. 죽을 때까지 못 나가세요. 좋으시죠?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중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접붙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은혜는 창조주의 죽음으로 얻은 은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정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제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혈통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사실에 감격하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길 바래요. 이 땅에서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거룩함으로 드러내시고 드러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